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잤건 더워서 잠을 뒤척였건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루라는 참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나도 또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하여 불만이 있어도 그 짜증과 불만이 주님 주신 선물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와 만족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였으니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섬기는 몸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참석 중입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이 귀한 수련회에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모두를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주제 그대로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몰랐던 아이들은 하나님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었던 아이들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어렵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마음가짐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이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 같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함께 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잠은 잘 주무십니까? 요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제부터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저한테 조그만한 명함을 줬어요. 무슨 명함이냐 봤더니 기도 제목이라고.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갈 때 기도 카드 좀 엽서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함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체크 한 번씩 할 수 있게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내일 이제 오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뜨거우니까 은혜도 아마 뜨겁게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요한계시록 클라이막스로 이제 갑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월요일까지 하면은 22장까지 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거기 참 가고 싶은데 이 성은 어떤 성이냐, 또 누가 이 성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제 모습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우리가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려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그림들이 좀 많이 허접합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을 좀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림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대별로 뭐 도표를 만들거나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이게 이런 모양이다 저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막 이상하게 그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안 보시는 게 이제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도 그래요. 뭐 이렇게 그려놓고 저렇게 그려놓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말씀을 볼 때 이게 정육면체이다,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이것도 좀 허접하긴 해요, 그죠? 이런 건 아닐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너무 화려한데 그 당시의 언어로 자기가 본 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깊은 비밀이 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상상도이고요. 이제 이 벽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유리 같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문이 3개씩 있다, 12개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종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르죠. 무슨 이제 멋있는 금으로 된 신데렐라 성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또 다른 그림도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것도 이제 성경의 기초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저렇게 정육면체의 성이다. 근데 왜 이제 정육면체일까? 저기가 여러분,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여기 보니까 한쪽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타디온. 그림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12,000 스타디온인데, 한 스타디온이 185m에서 한 195m 정도가 되나 봐요. 그럼 얼마죠? 네, 머리가 깝깝해집니다. 이거 수학 시간으로 제일 싫어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00km,
한 편이 2200km에서 한 2400km 한쪽 이렇게 그 편이, 예. 새 예루살렘이 이게 조그만 신데렐라 성이 아닌 거예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인천에서 비행기로 가면은 홍콩 갑니다. 홍콩. 그 거리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크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느 동네에 있는 그런 뭐 화려하게 만든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구가 있으면은 저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어마어마한 크기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살게 되는, 저기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 14만 4천 명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12지파와 그리고 12사도를 곱한 그러한 그 이제 숫자, 상징적인 숫자여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만리장성이나 신데렐라 성 그런 것이 개념이 아니고, 이 그 통치하는 공간, 하나님이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왜 저 모양이 정육면체인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예쁘게 좀 하시지. 여러분 하다못해 계집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육면체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그 모양이 저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이제 그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짓는데, 그 성소에 성전이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이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이제 법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짓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모양이 어떻게 되죠?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정육면체.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지성소의 정육면체가 그대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간을 상징적으로 이제 지성소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지성소의 공간이 이게 그 20규빗이라 그러면 이게 9m예요. 9m.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작겠네요. 요 공간보다. 이 지성소의 이제 그 공간이 이제 높이는 이거보다 좀 높겠고, 그죠? 그래서 이제 9m, 9m, 9m인데, 요 공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는 그 공간. 이제 요것이 그대로 확대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육면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공간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길이가 어떤 의미가 있고 뭐 그 안에 뭐가 만들어져 뭐가 있고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이게 뭐다, 뭐 이 보석은 뭘 얘기하는 거다, 뭐다, 이 길이는 뭐다 이제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만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산수로 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의미가 없고, 이게 어떤 그 내용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그 모습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전, 그 성전에 말씀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간, 그 공간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그 보여지게 되는 그 공간은
건축 재료가 좀 복잡해요. 무슨 건축 재료로 만들었는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말씀 내려주시고, 열 번째 뭐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저렇대요. 또 시간 많으신 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저렇게 12개가 그 재료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만드는데, 저게 이제 또 무엇이냐? 뭐 어디 이단에서는 무슨 지파 12지파 만들고 뭐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그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제사장의 역할은 참 많죠. 죄를 사하고 제사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공동체의 그 모든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해요. 그 제사장의 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있는데 그 옷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슴에 있는 흉패입니다. 흉패. 그 흉패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기 3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방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를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흉패를 만들어라. 그 흉패 만든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흉패. 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이 제사장의 흉패입니다. 흉패. 저기 1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12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바로 그 흉패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제 그 보석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흉패를 입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저 보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화려하다, 어마어마하게 빛난다, 너무 귀한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보석이 다 우리 건데 이 세상에서 뭐 보석을 돈을 쫓아다니느냐, 그러지 마, 하늘에 저 보석들이 너희 거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주인이 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누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계시록 21장 26절 27절입니다. 내일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들이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 주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들어가고 싶으세요? 오늘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들어가고 싶어야 진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오늘 들어가실까요? 그러면 다들 조금 있다. 네,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유혹과 시험에 이기면서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높은 듯 덕석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그러한 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모하는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놀랄 만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정말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10절이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뭘 보여줬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다. 이거 봐라. 너 들어가고 싶지? 이거 봐라. 저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두 말씀, 신약성경의 시작과 신약성경의 마지막에 이 두 말씀이 오버랩이 돼요. 대칭이 돼요. 처음은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죠. 나한테 순종하면은 이거 다 네 거다. 나한테 순종해. 순종이 뭡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내 방법대로 살면 이 세상 다 네 거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높은 데 이끌어서 어디를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건 생략이 됐는데 나한테 순종해. 이거 네 거야.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줘요. 이거 다 네가 갖고 싶지? 가져.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갖고 싶지? 가져. 나한테 순종하면 가질 수 있어. 성령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셔요.
나한테 순종해라. 내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저 생명책에 기록되고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선택은 우리 몫이죠. 사탄도 우리를 산 위에 데려갔고요. 성령님께서도 데려가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사실까요? 뭘 선택하며 사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하는 도전이에요. 지난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일본의 푸케도를 다녀왔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네 분하고 이번에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네 분하고 3년 뒤에 은퇴하는 저희 가정하고 그 이듬해 4년 뒤에 은퇴하시는 문희곤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수련회라고 이름하고 놀러 갔어요. 근데 놀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보고 먹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밤새서 얘기하고 지난 25년 높은 뜻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연히 이제 그 주인공이 이장호 목사님의 은퇴를 기념해서 위로 여행을 간 것이기 때문에 이장호 목사님이 이제 주인공이신데, 이장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문희곤 목사님이 대뜸 이런 얘기 하셔요. 나는 서울대 나온 사람 치고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 처음 봤다고. 죄송합니다. 여기도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다 욕심 있는 게 아니고 바보같이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장호 목사님이 서울대 경영대를 나오셨어요. 경영대 나오면은 꽤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죠. 사업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선교사가 되셨죠. 그리고 평생 선교에 마음을 두시고 선교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선교학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신대, 여기 양평에 있는 아신대 이사장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은퇴를 앞두고 이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사역을 할까? 이장호 목사님이 다시 선교지로 가서 순회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이 없으니까 결정하기가 쉬웠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문희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나 이 양반같이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숙연해졌어요. 일반 직장 취직해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집 한 채는 마련을 하겠죠. 근데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난 뒤에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니 정말 숙연하죠. 이게 높은 뜻인가? 하는 그 생각이 들고 저는 부끄럽고 이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높은 데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너 거기 가고 싶니? 사탄은 우리를 때때로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고 너 갖고 싶지? 서로 얘기하시죠. 나한테 순종해라. 누구에게 순종을 할 것인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과는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겠죠. 놓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재단에 그 말라위의 지부장으로 가 계시는 조동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때부터 선교사로 늘 이렇게 도와드리고 후원해드리고 기도해드렸던 분인데, 높은 뜻 독서교회에 와서 이제 세움교회 우리가 분립을 할 때, 분립 개척을 할 때 세움교회에서 그분을 돕도록 이제 그분 세움교회에서 담당을 하도록 해드렸죠. 몽골에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말라위에 계셔요. 이분은 그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미생물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농림수산부에서 검역관으로 꽤 높은 자리에 계셨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높은 곳에 이렇게 데려가셔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지 그게 좋아서 다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을 이제 가시게 됐는데, 자비량으로, 무봇으로. 이제 말라위에 가신 지 7개월이 됐거든요. 제가 말라위가 너무 현장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이 어려운 현장들을 회복시킬까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보내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월급을 주면 안 가겠대요. 거기 말라위 지부의 월급 많지 않아요. 그 열악한 데서 가족이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재단도 후원받아가지고 하는 데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 않아요. 우리 돈으로 300만 원 드립니다. 많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월급 액수를 알더니 놀라셔요. 자기는 평생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선교사 다닐 때 월급 받아본 적 없다고, 필요 없다고, 주면 안 가겠다고. 안 주면 우리가 걸립니다. 이게 NGO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고서 억지로 드렸는데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100만 원으로 줄여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이거는 규정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100만 원만 쓰고 아마 그 현장의 아이들 위해서 다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해라, 선교의 길을 떠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데리고 보여주시는 것과 사탄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죠.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에 오는 도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세상 것을 다 갖고 싶으십니까? 더 많이 좀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얘기 딴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늘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늘 때때로 높은 곳에 우리를 데려가서 세상을 보여주며 나한테 순종하면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련하게 그렇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정말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다 들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길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바보스럽게 사는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이끌려 온통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평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그 길을 담대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세상 꼭대기에 세워놓고 돈과 권세를 주겠다고, 믿음을 버리라고 시험합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면 안락한 삶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끌어주고 신앙으로 밀어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속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지금 수련회 참석 중인 우리의 중고등부 자녀들 장래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